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용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실제적인 말씀으로는 그 준비하신 것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준비하신 그것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사람,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집,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상황, 그 돈, 그 기회,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이 많았고, 그것들을 준비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좋다,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이레의 이레는 준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보다, 보이다 하는 라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이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하나님을 본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신 것, 준비해 주신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구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비록 당장 내 눈앞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아도, 의심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겨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구나,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죠. 만약 우리가 준비해 주신 그 대상만 보고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그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해 나가십니다.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에게 약속하셨던 일이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이삭의 씨를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이삭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삭의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이 씨는 이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수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은 이삭의 아내가 어떤 집안에서 나올 것인지를 미리 힌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땅을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장면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임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보세요. 그랄 지역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땅을 얻을 때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냥 가서 살았더니 그랄 왕이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이 땅 너 땅 해 하고선 그냥 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헤브론 지역 23장의 헤브론 지역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삽니다. 그 땅을 사죠. 사실 시가보다 10배 이상 많은 돈을 주고 삽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가지 쓰고 산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가격 그대로 다 내고 그 땅을 샀죠. 자, 이 23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물론 사라가 죽은 거, 사라의 죽음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독자는 누굽니까?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을 때 제일 처음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들어가는 이 땅은 이미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러 들어가야 한다. 너희에게 그 땅을 취할 공식적인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22장 후반과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4장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총 50장 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창세기의 가장 긴 분량을 이 24장의 한 사건에 할애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했을까요? 바로 이삭의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결혼식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길게 기록된 이유는 왜일까요? 이것은 결국에 오는 복음과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몇 살쯤 됐을까요? 100 몇 살이요? 잘 안 들려요. 100만 들리고 뒤에는 140, 그렇죠? 맞습니다. 왜요?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니까, 40세에 결혼하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14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때로부터 또 한 15년, 25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고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완전히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며느리 고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확고한 지시를 자신의 종에게 내리는데, 자,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신임하는 종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종이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에셀 기억나세요? 누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아들이 없고 뭐 상급을 많이 주셔봐야 저희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이 다 유업으로 받을 겁니다. 재산은 다 걔한테 넘어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종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는 종이었어요? 그냥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종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유산을, 아직은 아들이 없었을 때 자기의 유산을 다 이 엘리에셀에게 줄 만큼 믿고 있었던 그런 종입니다. 자,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 믿는 종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 일을 그렇게 믿을 만한 자신의 자식 같은 사람에게 또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감에 대한 조건을 말하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나의 족속에게로 가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신의 땅, 그러니까 하란에 가서 찾아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말고 자기 족속 하란에 있는 자기 친족 중에서 찾아오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그럴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자기 고향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자기 고향의 자기 족속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나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우리 조상이 강 건너 살 때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 집안의 라반도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 같지는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죄인이고 자기 집안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한다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들이나 저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그나마 납득할 만한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나안 땅 와서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의 풍습이 하도 타락하고 문란하고 부패해서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이 정도로 타락하진 않았어. 그래서 거기서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건 좀 동의가 됩니다. 이 동네 살아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도 나빠서 이 사람들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집 며느리를 여기서 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내 집 우리 형제들은 이 정도까지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과 자손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이 이 가나안 땅의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땅 사람과 그냥 결혼해서 이 땅의 그냥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이 땅의 주인이 되기는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이 가나안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 가나안 사람의 일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의 방법으로 가나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같은 방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가나안 사람에게 동화되어서 가나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사람과 한 가족이 되어서 그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 중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믿음의 자손들을 얻으실 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별하셨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이삭이 다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하나가 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 가나안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택하라고 하자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그렇게 고향 가서 아내감을 찾았는데 그 아내감이 가나안으로 와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 도련님을 그 동네로 다시 데리고 가서 살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하죠. 한국어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나 영어 번역에는 원어로 샤마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어는 이 번역을 안 했는데 이 말은 조심해라, 주의해라,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한 말을 원어 그대로 보면 아니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너는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라 하고 강력히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씨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실제로 이삭이라는 내 씨를 주셨으니 이 씨가 또 씨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내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너보다 먼저 그곳에 천사를 보내셔서 준비시켜 놓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내가 돼야 하는 이유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신 것처럼 그 사람 역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와야지만 그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만일 내가 만난 그 여인이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며느리감이 아니다. 그러니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 여인이 내 눈에 정말 참한 여인이라고, 너무 괜찮은 여인이라고, 우리 이삭 도련님하고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신의 며느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선택하고 순종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아들 이삭, 그는 모리아의 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친히 그 아들을 제물로 주셔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제물로 주셔서 그를 통하여 수많은 그의 아내, 교회를 얻으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는 곧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 곧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의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인데,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가서 아내감을 구하듯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초청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의 초청을 받은 이삭의 신부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땅을 떠나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던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결단을 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오던 것들,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초청받은 자로서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 아내와 살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내 될 사람이 이삭이 있는 가나안으로 와야 합니다. 자신의 남편을 따라 자신의 땅을 떠나는 결단이 곧 구원으로 가는 믿음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초청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니까 여기 와 계시겠죠. 그런데 그 초청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살던 세상, 여러분이 살던 그 땅을 떠나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땅으로 옮겨가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 길을 나섰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갈까 말까, 가는 게 나한테 유익할까, 안 가는 게 더 유익할까, 혹시 내가 가지 않고 그분이 이쪽으로 오실 수는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혹시 중간에서 만나서 따로 우리 살자고 하면 안 될까, 내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 길을 출발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절대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 세상에서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식으로, 세상의 죄인의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지 절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모시고 올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가셔야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한테 여러분의 삶을 따라 사시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예수님이 좀 적응해 주세요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너는 내가 보낸 이 사명에 대하여 자유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가 아니니 잊어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거룩한 삶을 살 마음이 없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고요한 가운데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멸망할 이 세상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가? 부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